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세기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다같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서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는 삼촌 라반과 화해의 언약을 맺으며 이별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죠. 고향 땅을 떠나서 처음 라반 집에 도착했을 때 야곱이 어땠나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야곱이었는데 20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상처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재산을 뺏고 뺏기다가 점점 사이가 틀어져가는 야곱과 라반의 모습. 성경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변해요? 야곱과 라반처럼 나는 언제나 피해자이고 저 사람이 무조건 가해자이고 내가 분명 잘못한 것도 있는데, 잘못한 적도 있는데 미안한 감정을 전혀 못 느끼지 못하는 원수의 관계로 변질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두 사람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십니다. 라반과 꼬여버린 인간관계,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괴롭고 복잡한, 그래서 벅차서 도망쳤던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고 라반과 야곱을 화해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는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고, 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 회복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제 라반 삼촌과 헤어졌으니 야곱이 고향 땅에 있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에서 형님. 야곱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에서 형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제 고향 땅에 들어온 야곱의 목표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잘 살려면 에서 형님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라반과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형님에게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에서 형의 마지막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 창세기 27장 4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헤어지기 직전에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었던 에서 형님입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을 그리고 좋은 축복들을 다 뺏기고 이제 서러움과 분노의 감정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에서 형입니다. 단순히 야곱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쉽게 풀어질 상황이 아니죠. 차라리 도망치는 것이, 혹은 평생 숨어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야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긴가민가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 확신이 생기려면 확실한 증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확인해 주셨던 것처럼 또 이번에도 이렇게 확인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 확신의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냈는지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2절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남이라 하였더라. 뜬금없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사자들을 보더니 뭐라 그래요? 마하나임. 단수형은 마하네, 하나님의 군대. 단수형은 마하네라고 말하지만 복수형인 마하나임은 그냥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두 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만마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배치되어서 위풍당당한 모습이 야곱의 눈앞에 펼쳐지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이란 말이 야곱의 입술에서 절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군대를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곱 마음속에 자꾸만 에서 형님을 설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형님에게 살해당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야곱의 온갖 걱정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고자 이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사기꾼 같은 사람이 불안해할 때는, 걱정할 때는 확신을 가지라고 바로 천군 만마의 군대를 보여주시는데 왜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에게는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천군 만마의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을 걸까? 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들을 눈앞에 펼쳐 보이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의 사자들 평생 통틀어서 한 번만 보여주셔도 정말 열심히 살 텐데 왜 사기꾼 같은 야곱 같은 사람에게, 사기꾼의 인생을 살았던 야곱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잘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는 인색하게도 한 번을 보여주시지 않으실까? 왜 그러실까? 야곱보다 우리를 더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도마가 예수님에게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 예수님의 상처,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라. 그러자 도마가 그제서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도마의 이 말을 듣자마자 쏘아붙이는 한마디가 있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증거 없이 믿는 자들이 더 복받은 자들이다. 더 복된 자들이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지금 우리가 하나도 보지 못하면서 오직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오직 말씀이라는 증거 하나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천군 만마와 같은 그런 환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보이는 그런 기적은 없지만 우리에게 복이 차고 넘칩니다. 누구보다도요? 도마보다 우리에게 복이 넘치고 또 넘칩니다. 12사도보다 우리가 더 복덩어리인 존재들입니다. 한 번만 안 보여주셔도,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아도 믿고 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총 3번 나타나죠. 3번. 자, 첫 번째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꾸는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도 역시 꿈인데, 라반 삼촌 집에 살 때 헤어지기 직전에 얼룩무늬 양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여주실 때,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다 너를 지켜보았노라고, 너의 억울함을 내가 다 보고 있었노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양들이 태어났는지를 보여주죠. 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들의 모습으로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불안에 떠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걱정하지 말아라. 또 라반 삼촌이랑 살 때도, 고생이 심할 때도 너의 억울함을 내가 다 지켜보았노라, 걱정하지 말아라. 또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처럼 생각하는 에서 형님을 만나러 갈 때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만나 주시면서 계속해서 확신을 주는 이런 믿음을 야곱에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야곱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당당하게 형님을 만나러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야곱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사자로 보내면서 형님, 나 이제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소식을, 자기의 소식을 먼저 알린 겁니다. 미리 사자들을 보내서요. 그랬더니 에서 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렇죠. 야곱의 종들이 에서 형님을 만나고 그 소식을 그대로 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끌고 옵니다. 군대를. 문답 무용, 답변 없이, 아무 답변 없이 그냥 군대를 끌고 오는 겁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누구나 알겠죠. 지금은 자기 동생 죽이러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바로 반응했는지를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게 우리 심정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당한 것 같고, 나 혼자 피해자인 것 같고, 나 혼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할 것 같고, 그 어마어마한 무게감이 나를 짓누르고,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할 때에 우리도 야곱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을 방금 눈으로 보고 확신을 얻었는데도 그게 이 위기 앞에 한순간에 날아가게 됩니다. 곧바로 자기 머리를 믿고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미련함, 인간의 그 나약한 모습. 하나님의 군대들도 한 때가 아니라 2때로 있었는데 야곱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 8절의 말씀처럼 한 때와 한 때 반절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2그룹으로 분리를 시키죠. 그래서 자신의 보호막을 만드는 겁니다.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도망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들, 마하나임만 믿으면 되는데 나만의 마하나임, 나만의 군대, 나만의 해결 방책, 나만의 해결 수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바로 안전한 보호막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두 때를 나누고 보니까요, 야곱이 순식간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야곱 인생 가운데 신앙의 큰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아멘. 자기 가축들과 자기 노비들과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둘로 반절로 뚝 나눠서 두 그룹으로 나누고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으로 쪼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다는 것을 야곱이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자기가 빼앗은 축복으로는, 자기가 형님으로부터 빼앗은 축복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야곱이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중입니다. 자기가 빼앗은 축복으로 이같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같은 복을 누리는 것이었구나. 이제 드디어 확인이, 확신으로, 확증으로써 입에서 고백이 쏟아집니다. 여태까지 세상의 복에 매달렸던 야곱의 인생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으로 변화하는 모습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동안 움켜쥐었던 온갖 재산들 형님에게 다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와 만나 화해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저절로 손을 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인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화해하고 연합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가 기도로 여쭈며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